오늘은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2012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지 순례를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3번을 마가복음에 보면 성전을 3번 방문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방문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돌의 도시입니다. 돌의 도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은 온통 돌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집을 지을 때에는 돌로 짓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를 않아요. 준공검사가 나지를 않아요. 다 돌로 지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돌이 좀 부족해서 이제 속에는 콘크리트를 하고 겉에는 이제 돌로 발라요. 그거는 이제 융통성이 있어서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모든 것이 돌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좋은 돌도 이러한 다른 그런 재질이 들어간 돌이 아니라 깨끗한 돌, 이 색도 하얀 아주 좋은 돌만 골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예수님, 이런 굉장한 돌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웅장합니까? 라고 감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 겉으로 드러난 이 건물, 성전이 그것은 하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보다는 이 성전을 향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이 성전의 규모와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 스승인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라고 감탄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웅장한 이 건물, 성전, 이 돌들을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에 대한 그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래, 좀 이 성전이 멋있구나, 돌들이 굉장하구나, 이렇게 응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완히 벙벙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람산에서. 감람산은 다른 말로는 올리브산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에 있는 산인데 예루살렘보다 높이가 한 90m 정도 더 위에 있어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싹 다 들어와요. 근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에서 떠나실 때 하시던 그 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제자들이 마음에 두고서 또 질문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즉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6월 말부터 7월 달에 제가 이 서울 신대에서 성지순례 팀에 합류해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지순례 하신 그 교수님들과 성지동문회라고 조직을 해서 가끔 만나고 있어요. 지난달에 저녁 식사 겸 만났는데 아직도 성지순례는 진행 중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서로 의견을 교환했어요. 일행 중에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이번에 성지순례 중에서 가장 감흥이 있던 것은 이 올리브산,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계셨다고 했는데 이 감람산에서 느낀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전 세계 종교가 그냥 모여 있어요. 기독교도 있죠, 유대교도 있죠, 이슬람교도 있죠, 천주교도 있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냥 한데 모여, 전 세계가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 지구의 축소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여행했다는 것은 전 세계를 일주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순례자의 그 마음은 이 거룩한 땅을,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저마다 마음이 다 달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켓포를 발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로켓포로 발사한 것은 한 40년 만에 또 처음이래요. 그래서 다시 또 이스라엘이 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비행기가 200번 출격을 하고 지금 전쟁이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의 엄청난 규모의 그 돌을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친 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3번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방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 모든 것을 둘러보셨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해가 뉘어뉘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두 번째 성전 방문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성전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은 성전 안에 뜰에서 이 매매하는,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상인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상과 의자를 막 굴러 엎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막 장사를 하고 또 부적절한 경제적인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성전 순례에는 예수님의 성전이 정화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세 번째 성전을 또 방문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방문할 때 그때에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막 신랄하게 비난을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막 의자를 비웠고 막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냐? 그 당시 이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을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한 것이다 하면은 아마 그들은 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들이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 자존심이 이제 상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중에 대표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 말씀도 진리도 잘 가르치시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당신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궁지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대적하는 그런 반역자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저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을 방문했을 때, 성전을 이렇게 순례를 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러한 성전에 대한 그 마음, 성전에 대한 그 통찰력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다 넘어지고 부서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구에게도 속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속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나라와 민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재해가 일어날 것인데 지진이 일어나고 전체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불의의 명작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불의의 명작, 불의의 작품들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의의 명작들은 언젠가는 힘없이 무너진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자랄 때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때가 있고 또 이 세상을 가져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의의 명작들은 그 위용을 자랑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게 인간이 만든 불의의 명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아마 아름답고 위용을 자랑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루살렘 이 전체가 나온 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보이세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약 90m 정도 더 위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올리브산 이 동쪽에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본 이 전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둥근 돔이 있죠. 금으로 진짜 금으로 이 도금을 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서
이 예루살렘 이 여기를 바라보면 이 아침 태양이 오를 때 이 둥근 돔, 이 금방이 끈 이곳이 불타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죠. 아침에 태양이 쫙 휘황찬란하게 올라올 때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냥 너무 눈이 부시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거기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이 금인 빛이 드러납니다. 이 성전에 이 쓰인 돌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가로가 120cm, 1m 20 정도가 돼요. 그리고 높이가 42cm, 50c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돌로 예루살렘 성전을 척척 쌓아가지고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작품, 엄청난 이 작품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노력한 그 작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고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무너질 때에는 우리의 실망이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우리 손으로 많은 일에 우리가 어떤 만족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그 작품, 그 성취를 내가 집중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위대한 일들을 우리 정신이 거기에 팔려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없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성취하고 노력한 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야, 와, 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회로 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성취와 그 업적을 통해서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요히 나와서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심으로 가능하게 하신 일을 보십시오라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루는 그 방법은 바로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 땅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 인간이 나 자신에게 두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하늘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 일, 그리고 내가 만든 작품의 마음을 빼앗겨요. 왜냐하면 내가 성취했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께로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보살피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취욕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 열심히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열심히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역자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 공부, 그리고 우리 일과 사역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을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작품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일체라는 거예요. 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처럼, 우리가 두 사람도 마음에 맞추려면 힘들다는데 세 분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화목하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화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목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자기 존재를 깨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못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화목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조화로운 보습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도우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도우시는, 중보기도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세 분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한 분 하나님이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화목을, 세상에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섬김과 나눔의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성전은 실제로 주후 70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지나보면서 로마 군대가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성수대교도 무너졌죠. 삼풍 백화점도 무너졌죠. 또 우리 그 타이타닉도 침몰했죠. 미국에 보면은 뉴욕의 그 쌍둥이 건물도 무너져 내렸어요. 성전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해서 그 모델, 성전 건축을 한 그 준비를 한 다윗이 모델이 있죠. 자기 전 생애를 통해서 모든 성전을 이 건축하게 한 자재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재를 가지고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돌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신약에서는요,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없는 대신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열거됐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전도하고. 한번 따라해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성전 건축을 대신하는 일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당 건축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 어느 정도 시설이 있어야 돼요. 좀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그래서 건물을 짓는 행위는 미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보다 성전 건축이 앞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옛 성전은 폐하여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뜨려졌다는 이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한국교회는 너무 이 성전 건축, 그렇죠?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이 지상과제가 됐어요. 자기 예배당이 없는 이 교회는 성전 봉헌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감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옛 성전은 폐하여졌어요.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업적 그리고 성취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는 추수감사절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디 우리 희망을 쌓아둘 것입니까? 썩어져갈, 무너져갈 그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여러분의 보화를, 여러분의 희망을 쌓으시기를,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